예배의 감격이 있는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복음 찾기 7강은 예배는 나의 힘,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겠습니다. 영상의 첫 댓글 링크에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아주 미련해 보이는 처방을 받았지요. 그러나 비록 내키지 않아도 믿고 따라 보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생긴 그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난 심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나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았거든요. 나아만 스스로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서 영혼의 치유인 구원을 얻으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계획까지 세운 것이죠.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어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예배에 간절하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예배에 절실하신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최고조의 기쁨인가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요 기준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예배자인가? 진심으로 말씀 앞에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새로운 예배자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문제는 나아만이 예배하는 그 장소가 구약시대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고 나아만 본인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배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열왕기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요, 가족과도 헤어지고요, 생사를 모르는 아픔을 겪으면서 이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또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도 나아만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곳이에요. 정식으로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과 제물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심각한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과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라도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율법에 어긋난 이 예배를 하나님은 과연 받아주실까? 그러자 예배에 대한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배는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힘이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는데 이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지만 그들은 오늘 성경의 나아만의 경우를 보고 깨닫고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아무리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실어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한다 한들 그곳은 성전도 아니었고 나아만 자신도 제사장이 아니었다고 했죠. 그러나 그의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구나. 포로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이고 포로된 우리를 주목해 주셔서 결국에는 회복하게 하실 것이구나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여기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에 가셨을 때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여인은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예배를 하느냐가 참 예배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도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꼭 있어야만 영으로 예배한다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구원받은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볼까요? 진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믿음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의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배, 복음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찾는 그 자리라면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배하는 이 예배는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나의 의미를 찾게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성전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드리는 공예배와 공동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에 이 말씀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의 단순한 편리를 위해서 혼자 화면만 틀어놓는다고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길 원하시는 곳도 있고 원하시는 마음도 자세도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성전에서도 영과 진리로 감격으로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